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며 12월 19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람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이 날 채우네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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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중동부 친구들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 수련회도 가고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같이 읽을게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 유명한 성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 거룩할 성, 탄생, 성인이 탄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우리 성탄절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마리아라는 이 어린 여성, 이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여성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우리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믿어진다라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여성에게, 그 마리아 이 여성에게, 이 소녀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님에 의해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놀라워. 이게 자기는 천사를 경험했지만 내가 천사를 봤는지, 내가 천사를 경험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점점점 배가 불러와요. 그런데 약혼한 남성도 있어요. 이제 꼭 결혼하기로 한 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모습을 보고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아니, 나랑 약혼을 했는데 이 여성이 임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여성이 임신을 했네. 그 상식적으로 나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와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런 결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거야. 신뢰가 깨졌어. 그러니까 결혼할 수 없어. 근데 그 당시 어떤 마음이면은 이 배신감, 모멸감, 수치감에 의해 이렇게 다 드러내서 이 마리아를 사람들의 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거나,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게끔 만드는 일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인도나 이런 쪽에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최근에 뉴스에 봤던 내용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명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이 부모가 정한 그 사람과 결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해서 임신해서 결혼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와 남동생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남동생이 그 임신해 있는 그 누나를 살해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자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랬다. 인도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들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쪽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 참으로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복수심에 화가 나고 나를 무시했고 나에게 모멸감을 줬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들었을 테지만, 요셉은 그거를 그냥 잘 감내하고 그것들을 덮고 그냥 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는 마리아가 자신 어떤 순결이나 이런 걸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이제 그 메시아를 낳을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같이 또 그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하죠. 그 무렵에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렸어요. 로마,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었어도 잊어버렸겠지만, 로마가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이 나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자기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래요. 돌아가서
우리나라 여러분은 태어나면 여러분 부모님이 출생 신고를 하고 여러분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이사 간 그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서 저 여기 이사 왔습니다라고 이게 다 신고를 해야 돼요. 내 주소지. 그래야 내가 뭐 다른 것들 뭐 관련된 이제 우편이나 이런 것들 다 받아보기도 하고 뭐 세금 내는 것도 그걸로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가 이게 정확히 돼야 이제 세금도 잘 정확히 매겨지는 것처럼 이 황제도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올바로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본적으로 돌아가래요. 그리고 나서 호적을 등록하래요. 자기 이름, 누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싱글인지 커플인지 아니면 내가 자녀를 낳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다 신고를 하러 자기 고향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윗 가문,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가문의 후손이지만 모든 왕족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가 이제 수대로 흘러가면은 모든 사람 다 잘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요셉도 잘 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목수였는데 어쨌든 자신의 가문의 그 고향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죠.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어요.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죠. 우리가 좀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6절 말씀,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때 그 목사님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이 도착해서 태어나는 것도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선지서에 보면 그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렇게 작지 않다. 너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첫 아들을, 그러니까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언되었던 그 예수를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어디에 눕혔다고 그래요? 구유에 눕혔다고 그랬어요. 구유가 뭐예요, 여러분? 네, 구유하면 뭔가 멋있는 말 같고 그러지만은 뭐 쉽게 말하면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여러분 밥그릇처럼 뭐 말이나 이게 소가 여물을 먹는 마구간에 사는 그 동물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구간이라는데 가본 적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시골에 가면 제주도 시골에 가면 각 집에 이제 소를 키우는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소 키우는 이제 돌로 제주는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냄새가 심해요. 냄새가 정말 심해요. 거기에 그냥 볏집단 이렇게 많이 있고 여물 많이 있고 이러는데 냄새 정말 심하고 이 소가 먹는 여물통을 보면은 지저분해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태어났던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태어나면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어떤 세균이 어떤 병균이 여러분이 침입할까봐 여러분에게 주는 옷들은 가장 깨끗한, 여러분을 싸매는 천은 가장 다 완전히 100% 소독된 천들로만, 여러분들한테 입히는 옷들은 아주 깨끗하게 소독된 것, 어떤 흠이나 어떤 흙이나 묻은 것들은 절대 안 돼. 여러분한테 먹이는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이에요? 정말 깨끗한 뭔가 이제 설탕 이런 거 첨가되는 거 안 돼. 여러분 지금은 아무나 먹죠. 여러분이 아무나 먹어도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제 신경도 안 쓰겠지만 여러분이 갓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먹는 거 하나하나 다 가장 좋은 것들만, 여러분이 눕히는 그 잠자리도 가장 푹신하고 가장 깨끗한 곳에만. 왜?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여러분은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장 여러분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들만 주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물론 그 안에 역동하는 그 생명력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에너지 넘치겠지만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조금만 하면은 여러분 툭하면 열이 나고 여러분 좀 조금만 하면은 좀 아프기도 하고 물론 성장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부모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갓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눕혀요? 지저분한 말 밥통에, 이 여물통에 눕혀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와 비교도 안 되는 그 위생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 눕혔다고요? 말 구유에, 발 밥통에 눕혀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구가 있어 이 아주 초라하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곳, 그냥 평범한 집도 아니에요. 그냥 동물들이 지내고 있는 그 냄새나는 그 곳, 그 무엇보다도 그 동물들의 밥통에, 밥그릇에 뉘어져 있는 이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고 한 민족을 키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저 화려한 궁전과 그 당시에 높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존경받는 그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의 몸을 통해 사회적 인식에 따르면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해 정말 일반적인 가정도 아니고 정말 낮고 낮은, 그냥 여관방도 아니라 그냥 거할 곳이 없어서 동물들과 함께 거하는 곳, 태어나서 눕힐 곳이 없어서 정말 깨끗하고 하얗고 세균이 없고 정말 쾌적한 곳에 눕힌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그 그릇에, 밥그릇에 눕혀지는 이 아기.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이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오면 이제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4번의 일요일을 그 대림절로 지킨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란 이 의미는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기다림. 임하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들을 기념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기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림절이 성탄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목사님 언제나 강조하고, 여러분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 성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쭉 할 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이 믿음,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과 나와 상관없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복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만 함몰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망, 여러분 안에 있는 기대감이 나를 움직여요.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기대감들, 어떠한 소망이 나를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런 소망과 이 기대감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싸고 뭐 즐겁게 웃고 이렇게 한 줄 모르지만, 생물학적 활동할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그냥 동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떠한 방향, 이 생명은 어떠한 방향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끌어준 게 뭐냐면 소망이, 기대감. 근데 나의 기대가 어떠한 것이냐. 목사님이 우리 대림절 첫째 주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던 소망의 말씀, 다윗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타날 것인데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참으로 이 땅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번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열심히 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건강하다, 내가 좀 더 힘이 있다, 그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떤 IQ나 지적 능력이 어떤 이런 걸 이해하고 뭔가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해간다. 그러면 저렇게 관계를 잘 못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원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과, 어떠한 구조와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사상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는 끊임없이 불평등하고, 끊임없이 약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정말 순수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악하고 욕심 많고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욱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시스템을 가져오던, 어떠한 사상을 가져오던 변하지 않아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민족 자체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 법이 있잖아요. 법의 정신들, 여러분 모든 법에는 정신이 있어요. 그 사회가 그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법에 녹아져 있어요. 이 법에는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고 법을 실행하고 판단할 때도 그 정신에 입각해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의 정신은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 그런데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하지 못해요. 다 이기적으로 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왕들, 귀족들, 지도자들, 그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이렇게 살아갈까를 다 골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은 뭐고 기대감이 뭐였냐면,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더 기쁘게, 내가 더 즐겁게, 내가 더 행복하고 내 가족이 더 잘 사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그게 그들의 소망이고 그게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여러분들,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즐겁기를 원하는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더 잘 되고 싶어요. 내가 더 잘 돼서 뭐 어쩌라고요. 더 편하고 싶고 더 즐겁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로 가득 차버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샬롬이 정말 우리를 정말 충만하게 해주는, 우리를 언제나 행복하게 하고 정말 참 진실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 어떤 공허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샬롬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즉각적으로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진실된 것들에 대해 기대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주스나 피자나, 목사님도 피자 좋아해요. 햄버거나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들 속에서 주는 강력한 맛들, 강력한 단맛, 강력한 짠맛, 여기에 중독되면,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 살아가면 그냥 여러분의 이제 건강한, 여러분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야채나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음식들에 대해서 안 가요. 안 먹게 돼요. 목이 마르면, 목사님도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목이 마르면 물을 찾기보다, 여러분 안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중독이 되고 거기에 설탕이나 이런 게 중독이 되면, 여러분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뭐를 찾아요? 음료수를 찾아요. 달달한 설탕이 있는 그런 탄산음료를 찾아요. 물을 먹어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탄산 음료를 마시면 더 목이 말라요. 내가 갈증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 당겨면 더 또 땡겨. 내가 배고파, 뭐가 음식을 먹고 싶어. 근데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뭐냐면 나에게 강력한 자극을 주는, 강력한 달고 강력하게 짠 음식들을 내 몸이 원해. 내 몸이 거기에 중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요청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즐거움에 내가 사로잡힌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아무리 그게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추구하고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피부로, 여러분의 몸의 세포가, 여러분의 뇌에 이런 시스템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즉각적이고 여러분 아주 강력하고 여러분의 감각계를 혼란시키는 그러한 자극들을, 그런 즐거움들을, 그런 소망들을 여러분이 계속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들려와요. 여기서 외치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그 기대감,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지만이 참으로 얻게 되는 그 소망. 근데 기다리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야말로 나를 참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참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것인데, 그것보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나에게 약속하고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자극들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채워간다라면, 소망을 채워간다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충만함,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셨어요? 밥통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그런 데서 눕혀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데에 눕힐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 눕혀질 곳,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그 등이 눕혀질 곳을 어디로 선택하셨냐면 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이 말밥통에 선택하셨어요. 초라한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 반대되는 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일. 낮고 낮은 곳이. 이것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 있으시다? 낮은 사람이야. He cares, Lord.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돌보세요.
하나님은 내 삶이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하나님밖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대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이 되기를 저는 언제나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기대감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응답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았을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언제나 끊임없이 응답받을 수 없는 기대감을 가진 채 우리는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를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며 인생의 중반과 노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누구고 여긴 대체 어딜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 그 소망,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도전하고 실천해보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 사회의 이 벽들, 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이 벽들을 마주치고 그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린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 나는 지금 벽에 부딪혀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 나는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데, 내 능력에는 소망이 없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실패해. 난 넘어지는 것 같아. 나의 기대감이, 이렇게 하면 그래, 하나님 좀 더 이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가 생각했더니 가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해보니까 또 안 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너무 다른데 이 가치를 깨뜨리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깨뜨리는 게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돌아오시니. 이게 대림절, 성탄이 갖는 진짜 의미예요. 그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지금 관심을 갖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파괴되어져가는 이 세상, 파괴되어져가는 인간성, 파괴되어져가는 이 세상, 이 사회, 가족, 파괴되어져가는 부부관계, 파괴되어져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파괴되어져가는 친구들 관계,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 구유에 눕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다고요? 다시 돌아오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기대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샬롬,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루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은 결탄코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기대감을 갖는 우리 제주성황교회 우리 중등부 출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 우리 제주성황교회 중등부 출신이라 그러면 정말 올바른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예배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세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상한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친구들 마음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같이 중등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로 하나님 임자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생각,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기대감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정말 손에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헛된 것들, 공허한 것들, 비어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아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참 생명, 하나님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놀라운 나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의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들을 그런 올바른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기대감이 공허한 기대감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대감임을, 응답받는 소망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예배자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기쁨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듯 이 세상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물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높이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저희 모두가 또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건강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혹 감기 걸려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더라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길 또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그 가치 그 방법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우리 함께 드린 친구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이번 달의 마지막 주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와, 그래서 다음 주 3학년 친구들은 고등부 갑니다. 네, 언제나 좀 저한테는 좀 슬프고 아쉬운 순간인데 예배는 여기 와요. 예배는 드리고 저희가 예배 끝나면 우리 3학년 친구들 우리 고등부에서 선생님 모셔서 여러분들을 모셔갈 겁니다. 바이. 진짜 언제나 좀 슬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 한 주 당겨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12월 생일자가 저희가 학생 19명, 우리 선생님 한 분, 우리 한복기 선생님 생일이신데 우리 1학년 1반 우리 저기 누구야 어디 갔니? 우리 생일 축하 반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어디 갔죠? 반주자 와주세요. 우린 반주 한 명밖에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오늘 지호가 오늘 바쁩니다. 자, 네, 우리는 이 BGM 깔아주시고 생일 축하로 깔아주시고 자 1학년 1반 지성원 그리고 송준 그리고 1학년 2반 이래 예원 그리고 1학년 3반 태준 혜리 1학년 4반 지금 해주세요. 지금 네 그렇죠. 좋습니다. 좋아요. 이래야 돼요. 1학년 4반 류성헌 그리고 1학년 5반의 소은 김소은 그리고 문서현 2학년 1반 정지훈 장한비 2학년 3반 강예한 3학년 이름 안 부를게요. 그냥 많아서 우리 미안한데 얘들아 마지막인데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 한번 다 일어나봐. 우리 신나 계속 해주세요.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잠깐 계속 해주시고 네 한번 다 일어나 주세요. 빨리 일어나. 선생님도 일어나시고 한비도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 우리 주은이도 그렇지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 주세요. 태민이 그렇지. 이 3학년 동윤이 수겸 제인 동우 우주 채린
지승이 빨리 일어나. 우리 선생님. 자, 우리 일어난 사람 선생님들과 친구들 위해서 우리 신나게 한번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컨디션 안 좋아서. 네, 축하드리고 우리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 통해서 우리 생일 선물 받아. 우리 부감 선생님께서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부감 선생님 통해서 꼭 받으셔서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반별 모임을 할 텐데 반별 모임을 할 때도 우리 친구들 뭐 선생님 통해서 가져오든 아니면 나갈 때 꼭 잊지 말고 과자 한 봉지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 주 예배 담당은 3학년 5반이죠. 네, 마지막 기도자가 누굽니까? 혹시 정해졌습니까? 벌써? 3학년 5반? 3학년 5반.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 성탄절 다음 예배면서 우리 마지막 수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3학년 친구들은 내년부터는 고등부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우리 반 나눔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